오늘 종료주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두 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35절을 이어서 봤더니 그렇게 사랑할 때에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오늘 저는 새 계명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개념입니다. 오늘 종료주일에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의 길을 가신 이 고난 주간에 이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므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함께 더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새 계명, 사랑,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일까요?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인 양귀자 씨라고 하는 분의 모순이라고 하는 작품에 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감성적으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세대는 좀 안 맞는 말이에요. 좀 예를 들어서 제 나이 정도 됐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분이 먼저는 전화기를 통해서 사랑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란 집에서나 회사에서나 거리에서나 비어있는 모든 전화 앞에서 절대로 자유롭지 못한 것과 같다. 이제 우리가 우리 시대만 하더라도 그렇게 공중전화라든가 이런 전화를 통해서 우리 사람들과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서로 대화하곤 했지 않습니까? 전화를 보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가 올 것만 같고 또 전화만 보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 걸고 싶어 못 견디는 것이다. 전화벨이 울리기만 하면 그 사람인 것 같고 오랫동안 전화벨이 울리지 않으면 그 전화가 고장났나 생각된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두 번째는 거울에다가 비유를 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모든 거울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지 않고는 무심히 지나칠 수 없게 만드는 그 무엇이 사랑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자신의 얼굴에 대해 생애 처음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나, 자신의 눈과 코와 입을 그윽하게 들여다보는 나, 한없이 들여다보는 나, 그리고 결론을 내린다. 이렇게 생긴 사람을 사랑해주는 그가 고맙다고. 사랑하지 않고 스쳐갈 수도 있었는데 사랑일지 모른다고 걸음을 멈춰준 그 사람이 정녕 고맙다고. 그러므로 사랑이란 거울 앞에 서 있는 붉은 신호등과 같다. 그 다음에 또 이런 말도 했어요. 사랑은 기다리면서 행복하고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행복하고 그를 보면서 행복하고 그와 함께 있으면 마냥 행복해지는 그것이 사랑이다. 이제 무엇을 해도 상관없다. 어떠한 일을 해도 다 할 수 있다. 어떤 고통이라도 다 감당할 수 있다. 그것이 사랑이다. 요즘 애들에게는 안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적어도 어느 정도 정서적으로 저랑 시대라든가 이런 게 비슷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사랑이라는 게 뭘까요? 유명한 미국의 예방의학자인 피터 한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데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 먹는 것, 그러니까 섭생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죠. 어떤 것을 먹는가. 그 다음에 또 하나 적당한 운동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양반이 무슨 말을 했냐면 나쁜 습관을 버려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분이 말한 게 과음하는 거, 그 다음에 흡연하는 거, 이런 것들을 나쁜 습관이라고 그랬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나쁜 습관이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이 마음속으로 뭔가 좀 화가 이게 아주 풀지 못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 있잖아요. 서양 사람들도 그런가 봐요. 그래 그걸 견디지 못해 하는, 그렇게 된다면 건강하지 못하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양반의 이야기는 내가 지금 말한 이 세 가지는 그저 건강의 50%밖에 되지 않는다. 그 나머지 50%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의학에 있어서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건강의 주된 요소인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양귀자 씨의 소설 모순에서도 그리고 피터 한센이라고 하는 이 학자의 의사의 이러한
나름대로의 연구 결과를 보면서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압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은 뭘까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 또 건강이라고 하는 어떤 체계가 채워지는 것을 사랑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성경적 가치는 다르게 표현하면 생명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생사를 가르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은 계명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계명이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명령입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 명령으로, 계명으로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어요. 근데 계명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대부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일상이에요. 왜냐하면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이랬기 때문에 그것은 좀 부정적으로 우리 가운데 적지 않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냥 계명이 아니라 34절에 무슨 계명이라고 그랬습니까? 새 계명.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무엇이 있었는데 그것을 새롭게 이야기한다 하는 말 아니겠어요? 그럼 앞에 무엇이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앞에 계명은 하지 말라였어요. 그런데 새 계명은 뭐예요? 하라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자녀들을 이렇게 키울 때 보면요, 애들이고 어릴 때일수록 하라는 말이 많습니까? 하지 말라는 말이 많습니까? 크면은요, 반대가 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느 정도 생각해 주는 거예요? 철없는 애들이에요? 아직 뭔가 모르는 그러한 성인 아이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하지 말라가 아니라 우리를 성숙한 상태로 보셔서 우리 보고 그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하지 말라의 개념 속에서가 아니라 하라라고 하는 성숙한 의미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계명을 받아들이신다면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큰 유익이 있으실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이렇게 살펴볼 때 지금 우리가 지키는 이 종려주일, 그리고 이 한 주간을 고난주간, 패션 위크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너무도 의미가 있어요.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 40일을 사순절이라 그래서 더욱더 성도들이 그 가운데서 신앙의 열정을 보였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그저 저 구약적 개념 속에서의 계명으로 받아들여서 이걸 힘들어한다면 무슨 유익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하나, 여러분, 우리가 어려서부터 이 고난주간을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기도하며 보냈고요. 특별히 이 고난주간을 특별 기도회를 만들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번 고난주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상칠언이다 그럽니다.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하루하루 그 말씀들을 상고하면서 여러분들과 주님을 묵상해 보려고 그러거든요. 오늘 우리가 나눈 그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새벽 시간에 그 말씀을 나누었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왜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서 이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거기에서 저들이라고 표현된 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얼마나 아우성 쳤던 사람들인가요? 우리가 얼마 전에 요한복음을 통해서 새벽 시간을 쭉 이렇게 지내왔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부활장이고 바로 그 앞에 19장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장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 19장에 들어가 보면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해가지고 먼저 가야바 법정으로 데리고 가요. 그래서 거기서 뭐 많은 신문을 했을 거예요. 네 죄가 뭐냐 뭐 이런 것들을 다 따졌을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죄목을 두 가지로 딱 정합니다. 하나는 안식일을 범한 것, 또 하나는 뭐죠? 본인이 하나님을 아버지, 그래서 신성모독인 거예요. 이건 죽여야 돼요, 그 사람들 관점으로는. 근데 자기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누구한테 가서 일릅니까?
빌라도에게 데리고 가서 이릅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지금 정해놓은 이 죄목을 가지고는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죄목을 새롭게 만든 게 뭐냐면,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스스로 말을 했으니 저는 폭동을 일으키려고 그랬다. 저는 혁명가다. 저는 가이사 황제 앞에 옳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일러 바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빌라도에게 죄를 언도해 달라고 나름대로 고소 고발을 한 거라고요. 이랬을 때 빌라도가 신문을 해보니 예수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와서 내가 이 사람에게 죄를 찾을 수 없다 그랬더니 당시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다면 빌라도 당신은 가이사 황제에게 충성스러운 종이 아닙니다. 왜요? 아니 지금 폭동을 일으키려고 하는, 자기가 스스로 왕이라고 하는 저를 처벌하지 않으면. 그래가지고 빌라도가 다시금 예수를 데리고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묻습니다.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그때 우리 주님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때 빌라도가 얼마나 때렸는지 몰라요. 얼마나 때렸는지. 우리 주님의 겉옷을 벗기고 속살이 다 드러난 상태에서 로마 군인들의 채찍으로 치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의 채찍은 한 30cm 정도 되는 그러한 그 가죽 채찍이었는데, 그냥 가죽인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가죽 거기에다가 동물의 뼈 같은 거, 쇠 조각 같은 것을 박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채찍을 내리치면 살점이 묻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고난의 영화들을 통해서 그와 같은 사실들을 다 알고 있어요. 얼마나 때렸는지 몰라요. 그리고 다시금 빌라도가 묻는데 아무리 보더라도 사형을 시킬 만한 죄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금 유대인들에게 나와요. 이 사람을 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을 보라라고 하는 말은 어감상 정확하게 그 본문의 뜻이 와 닿지가 않아요. 이렇게 말을 해야 그 어감상 그 본문의 뜻이 맞습니다. 뭐라고? 이 정도 때렸으면 됐지 않아요? 이 말이에요. 이 정도로 때렸으면 됐지 않아요? 내가 보기에 사형을 시킬 만한 죄인이 아닌데 이 정도로 때렸으면 됐잖아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그냥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빌라도가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는 대에다가 손을 씻으면서 나는 뭐 책임 없어, 나는 책임 안 져 이러면서, 그러면 십자가에 못을 박도록 해라. 우리 주님이 그러며 골고다를 올라가셨어요. 메아도로사라고 하는 길이에요. 얼마나 힘드셨든지 올라가면 넘어지고 그래서 골고다 산상에 양손에 양발에 못을 박으며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런 걸 생각하기도 곤란할 정도예요. 우리 주님은 갖가지 모욕 앞에 여타 사람들 같으면 치를 털 떠인데 우리 주님은 첫 마디가 그것이었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이 누구냔 말이에요. 그들이 십자가 앞에 서 있는 그들이 누구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는 오늘 그 사랑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적어도 여러분들을 구약적으로 대하시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을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 대하시면서 그리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계명을 여러분들이 옳게 묵상하신다면 올해 고난 주간을 잘 보내시는 것이 되리라고 보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옳게 묵상하신다면 이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은 더욱더 온전함에 나아가게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갈 때 어떤 명령이라든가 어떤 것들을 보면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억지로도 아니고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처음 부름을 받을 때 베드로처럼. 누가복음 5장에 가보면 1절에서 12절까지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날따라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때다 싶으셨던 거죠.
너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자기가 이제까지 이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서 잔뼈가 굵었는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고 그래.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고 하는 좋은 차원이 아니에요. 그 말은 예수님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해는 안 되는데, 납득은 안 되는데, 받아들일 수는 없는데, 적어도 말씀하시는 그분의 권위를 거부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나아가는 겁니다. 왜냐? 그렇기 때문에 8절에 베드로가 그렇게 말한 것이 이해가 되는, 만약 그것을 우리가 그냥 순종하면서 나갔다면 8절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8절 한번 봐봐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뭐라고요? 나는, 여러분, 이게 아니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고기를 많이 잡았으면 예수님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 너무 이래야 정석이거든요. 그런데 이 8절처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처음에 주님께서 깊은 곳에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하신 그분이 원체 권위 있는 분이기 때문에 듣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라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실천해 나아간다면 이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상고하는 이 말씀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오늘 처음 듣는 게 아닐 거예요. 얼마나 많이 들으셨어요. 한 번은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2장을 봤더니 한 율법사가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율법사가 그런 말을 해요. 선생님, 그런 거죠. 이제까지 뭐 말씀하시고 가르치는 걸 봤는데 참 대단하신 분인 것 같은데 저는 율법사인데 이것 좀 정리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 게 뭐냐면, 율법 중에서 제일 큰 것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아마 여기 말하는 이 율법사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뒤에 설명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십계명을 말하는 것 같아요. 1계명에서 10계명까지가 있잖아요. 어떤 것이 제일 큰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이게 아직도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의 태도 아닙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당연히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하면 이게 크냐 저게 크냐 이런 것들을 따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37절에 7절 8절에 귀한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봐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 그 다음에요 9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여기까지만 해봐요. 이 사람은 어떤 게 더 크냐고 했는데 우리 주님은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라 이거예요.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만한 계명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킬 때에만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게, 그냥 마지못해서 하시지 말고요. 마지못해서 기도하시지 말고요. 마지못해서 성경 읽지 마시고, 마지못해서 주일 예배 참석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더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계명들은 다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고 이런 것들을 명령하신 것이지, 우리를 안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런 것들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고요. 이런 예는 어떨까 싶어요. 마태복음 12장에 가보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전도여행을 다니시는데 제자들이 그날 너무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아마 그 곡식밭을 지나가다가 아마 밀밭 이런 거예요. 거기서 그 머리를 잘라가지고 손에다 이렇게 비벼서 껍질을 벗긴 다음에 그래서 입에다 넣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보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따지는 거예요. 당신 어떻게 제자들 하나 제대로 간수 못하느냐고. 아니 다른 게 아니잖아요. 요렇게 비벼가지고 입에다 넣었다는 게 일이라는 거예요.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안식일이라고. 이거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조금 있다 보면 12장 9절에서 13절까지를 보면 어떤 사람이 병이 들었는데 이 병든 사람을 고치느냐 못 고치느냐 요걸 가지고 또 예수님에게 시비를 거네. 요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봐요. 9절에서 12절까지 같이 보죠. 시작.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하려고 아주 올무에 걸려고 하여 물어 이르되 같이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그 다음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 근데 그 당시에 뭐냐면 안식일에 일을 해도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의 동물이 양이라든가 소라든가 이런 구렁텅이에 빠져서 죽게 되었을 때는 그건 끌어내도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 절 봐봐요.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어떻다고요? 이랬더니 이걸 가지고 또 시비를 거는 거예요. 시비를 걸어요. 그 다음 마가복음 12장 거기에 가보면은 또 무슨 표현을 어떤 일이 있냐면 예수님에게 또 시비를 걸어요. 왜 시비를 거냐면 그 당시 이제 금식해야 될 때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는 말이 왜 당신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요한의 제자들도 다 금식하고 다 금식하지 않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두 경우와 요 마가복음 12장에 있는 이러한 경우들을 다 살펴보면 뭐예요? 사람들이 뭔가를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너무도 현명한 판단을 딱 하나 하세요. 그게 마가복음 2장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멘. 그렇게 나름대로 정리를 해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모든 계명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명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계명은 여러분들이 복받고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나아가게끔 있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니라고요. 이런 사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내게 대했듯이 나도 너한테 대할 것이다. 성숙한 사람이에요?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네가 나를 사랑할 때까지 너 절대 사랑 안 해.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가 너를 사랑할 것이다.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발적으로 우리가 이와 같은 일들을 해나간다면 받은 바 은혜가 얼마나 크겠어요.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고난주간 우리가 이 사랑을 깊이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고 계세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참 우리 가운데 귀한데요. 같이 한번 읽어봐 보세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여러분 거기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못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즉 사랑해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랑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고 지키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이거 지켜나가면 너무도 귀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34절, 35절을 봤는데 31절, 32절을 봤더니 먼저 읽어보고 우리가 한번 그 말씀의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봐 보세요.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잠깐만요, 여러분. 여기서 그가 나가서 그는 누굽니까? 누가 나갔어요? 거기서요. 유다예요. 가룟 유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까지 마지막까지 우리 주님은 품으셨어요. 그가 나간 후에 계속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그 다음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제 그 가룟 유다가 이렇게 나갔으니까 십자가 지시는 것이 이제 다 되었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셨, 당신이 이제 십자가 지는 것을 그렇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받으신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뭐를 주신다는 거예요?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난 이걸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다시금 그와 비교해 봤더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 너희가 그렇게 하면 여타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나는 이것이 31절과 2절로 그대로 연결이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면 우리 주님께서 받으신 그 영광을 누구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실 거예요. 웬만하면 아멘. 웬만하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돼요. 그거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대로 살아가셔야 돼요. 실리콘밸리 그러면 산호세가 생각이 나요. 이제 미국 이야기예요. 거기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서부의 하버드라 불리우는 스탠퍼드 대학이 있습니다. 근데 이 스탠퍼드 대학이 세워지는 데는 나름대로 그 유래가 있어요. 렐런드 스탠퍼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 캘리포니아 출신인데 이분은 뭐 엄청난 부자였을 뿐만 아니라 상원 의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돈도 있고 명예도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존경과 선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어느 날 아픔이 찾아왔어요. 1884년 16살 먹은 외동아들이에요. 외동아들. 그 아들이 장티푸스로 말미암아 죽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다 자식이 있지만 자식이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동양이나 서양이나 똑같아요. 자식을 먼저 보내는 게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살 목적을 이 양반이 잃게 됩니다. 너무너무 슬퍼하게 됩니다. 하루하루를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는데 그 아들이 나타난 거예요. 아마도 아버지가 너무 그렇게 슬퍼하고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렇게 보여줬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나타나서 하는 말이 이 스탠포드의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아버지, 이 세상에는 아들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는 젊은이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 대신 그들을 사랑해 주세요. 이 아버지가 이튿날 그 아침에 잠을 깨고 나서 자기 아내를 만나서 내가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아들을 만났다고. 그런데 그 아내가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그러면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우리가 이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을 우리의 자녀로 삼자고 이렇게 말하고 재산을 털어서 그 유명한 스탠퍼드 대학을 세우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유서를 냈어요. 내 남은 재산 하나도 남김없이 젊은이들을 위해서 써달라. 얼마나 그것이 귀하고 감사하고 고마웠으면 스탠퍼드 그 캠퍼스 안에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에 이 아들 스탠퍼드 주니어 이 동상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렇게 그 교훈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스탠퍼드야말로 진짜 아들을 사랑한 사람이 아닌가. 진짜 아들을 사랑한 사람이 아닌가. 우리는 흔히 그런 말을 해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까 난 너를 사랑하겠다. 네가 사랑받을 만하니까 나는 너를 사랑하겠다.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사랑하겠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런 나를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나가 어떤 입장이에요? 사랑받을 만해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받는 건가요? 더불어서 가치가 있어요? 그렇지 못해요. 우리는 그런 거 받을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고. 서로 사랑하라고. 신방을 하는데 뒤쪽에 타고 있는 교인들이 이런저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면서 가고 계셨어요. 그때 어느 분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아냐고, 뭐를 아냐고 그랬더니 갑돌이와 갑순이가 이혼한 걸 아니에요. 난 깜짝 놀랐어요. 그 언제 이혼했어? 나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언제 이혼했냐고. 그때 갑돌이와 갑순이가 이혼을 했대요. 그러면서 이유가 뭐냐 이렇게 서로 묻고 그러니까 서로 갑질하다가 갑돌이도 갑순이도 서로 갑질하다가 서로 이혼했다. 근데 거기서 딱 생각한 하나가 있었어요. 사랑이란 뭔가 을이 되는 거예요. 을이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에게 인사해 주세요. 나는 당신의 을입니다. 일어서셔서 그래 마지막 찬양하고 헤어지겠습니다. 네.